보면 좋겠습니다. 3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혹시 어제 집에 가서 운동해 보신 분들은 괜히 안 하고 한 척 하시는 거 아니고 모르겠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꾸준히 한 달 이상만 이렇게 하시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허리 안 아파요. 안 하는 사람 아프고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수술을 안 하면 하체가 마비된다 이런 사람들이 와요. 저희가 주일날 오후 3시에는 교정 사역을 하는데 매주 인근에 멀리서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보니까는 제일 좋은 게 일단 살부터 빠지고요, 몸의 균형을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상식을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운동, 걸을 때 파워워킹 해가지고 막 이래요. 그게 왜 그렇게 걷냐 했더니 어깨에 살 빼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몸은 부위별로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균형을 이루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허리 살 빼려고 걷는데 그러다가 뚝 하면 119 와야 돼요. 위험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 항상 뒷짐을 짚고, 집에서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는 이상하잖아요. 가슴만 딱 내고 고개만 약간만 들어주시면 뒤꿈치로 걷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개를 약간 숙이면 앞꿈치로 걷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힐을 신어도 다리가 먼저 나가면 허리 다쳐요. 허리가 같이 나가야 돼요. 이제 워킹 할 때, 모델들이 할 때 워킹은 전부 다 이 허리가 나가는 걸음이에요. 근데 잘 모르시니까 높은 구두 신어가지고 발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허리가 뭐 망가지는 거죠.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는 시간에 제 운동 4가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오장육부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동의학 중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맞냐 틀리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이 싸움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무엇을 칭찬하느냐면 이단과 싸워서 이단을 내어 쫓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바로 책망으로 넘어가요. 뭐냐면 너희들이 잘하긴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수함, 아름다움 이런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결국은 뭐겠어요? 이단을 쫓으면서 싸웠던 그 싸움이 잘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영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뜻은 네가 맞냐 네가 틀리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싸움은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가져오게 되죠. 이게 우리는 뭐냐면 자존심이라고 해요. 이 자존심은 뭐냐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은 하나님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는 자존심 없는 줄 알아? 이거 지옥 갈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6월 넘어가다 문설주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사기꾼도 있을 테고 도둑도 있을 테고 아주 악한 자도 있겠지만 이 죽음의 천사는 그냥 피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게 은혜가 되겠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좀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따지고 넘어가면 원수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경우 따지는 사람 치고 경우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경우가 그게 아니야. 경우 없는 사람이나 그래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없어지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은혜 받으면 정말 내가 망가지죠. 뭐 어디든지 맞춰주려고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신앙의 열매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자존심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표현인데, 요거를 두 자로 줄이면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좀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얘기해놓고도 좀 미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고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더더욱 미안하죠,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고집이 세더라고. 이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 연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집은 뭐냐면 오래 다닐수록 세요. 사실 고집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은 고집이 없어요. 왜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닮기를 원하거든요. 온유와 겸손. 이걸 그릇이라고 그래, 그릇. 어떤 사람은 그릇이 커서 무엇을 담아도 담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담기기는커녕 대답하치기 시작해요. 마음이 넓어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마음이 좁아서 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져오는 게 자존심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은 원죄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원죄라고 해요. 이것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게 없어진다. 자존심이 없어진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고집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욕하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막 했지요. 제가 경상도에 사니까 경상도는 언어가 좀 세지요. 경상도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버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깔아버려, 뭉개버려, 뚫어버려. 기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토막살이는 다 경상도에서 나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살잖아요. 보세요. 말을 해도 보세요. 너 그러면 혼나? 경상도는 그런 말 없어요. 말 죽는다? 바로 죽죠. 너 한번 혼나볼래?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막 찌기 뿐다? 보통 이렇고요. 좀 센 사람은 막 패 찌긴다? 이러고요. 좀 더 센 사람은 쉐리 패 찌긴다? 이러고요. 이런 말을 써요. 언어적으로 만약에 기질을 따지면 담즙질이 경상도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깔아버려, 뭉개버려, 없애버려, 먹어버려, 다 버려로.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원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돼요. 이것이 없어야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누군 자존심 없는 줄 알아? 무시당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원죄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조차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정죄하는 거냐? 죄 있는 사람이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 결국 자기가 심판받는다고요. 이 대뇌의 구조, 어저께 얘기했죠? 주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래를 해볼게요. 어둠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낙천적, 긍정적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인생이 아름답지 않아요. 봐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싸늘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슬픈 노래지만 기쁘게 부르고요. 기쁘게 노래도 더 기쁘게 부르는 게 바로 찬양의 이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살아가는 날 동안 자존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죄 없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한 말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변론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냥 자기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들여서 자기를 변론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의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면요. 사람마다 우리가 9남매인데 지금 이제 6형제가 살아있어요.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내 뱃속에서 다 다르냐고 그래요.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너와 나와 같을 때가 언제냐면요. 딱 한 군데만 같아요. 남 욕할 때만 같아요. 네. 절대로 사람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면 원숭이가 사람 된 거고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7색깔로 되어 있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그거를 한 색깔로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동의학적으로 푼다면은 정말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준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와 나와 생각이 같다, 성격이 같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천만 번 다시 태어나도 내 생각에 맞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살았는데 7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눈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나 원래부터 없었다고. 근데 왜 이제 얘기하냐고. 내가 왜 얘기 안 했냐고 얘기했지. 언제 얘기했냐고. 내가 옛날에 편지 쓸 때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지 않냐고.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상적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상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근데 부부간에 생각이 같은 사람 줄 아세요? 철천지 왼수가 만났는데 그것도 철천지 왼수가 아니라 평생 왼수예요. 그냥 부부가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웃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얼른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녀 총각 때 이상적인 사람, 여러분들 이상적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이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 없을 때나 이상적인 거지. 결혼이라고 하는 제정신이 들어오면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오늘 우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와 나는 생각이 같고 삶이 같아야 된다. 이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냥 교회도 뭐냐면 획일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획일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면 그거는 공산주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다 기질과 성격대로 부르셔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라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서로 싸워가면서 자꾸만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생각이 다르다고요. 생각이 같을 때는요. 남 욕할 때만 같다니 진짜. 그래서 남 흉보는 관계는요. 빨리 찢어져야 돼요. 왜냐? 그거는 전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이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글씨도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그죠? 어떻게 남자고 여자고 생각이 같냐고. 같을 수가 없지. 그 같으면요. 그 집은 진짜 망할 징조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같으려고 애써도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사셔야 되는데. 자꾸만 서로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보니 남자는 약점이 눈이잖아요. 눈. 그러니까 남자는 이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배기 싫으면 용서가 안 돼, 일단은.
여자들이 착각은 뭐냐면 결혼하고 나면 이제 막 살아가는 거죠. 안 그래요. 남자는 그래도 이쁜 걸 좋아해요. 제가 하루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집사람 옆에 있다가 앞만 보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 뉘앙스가 이상하잖아. 왜 그러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랬어요? 앞만 보고 가시라고. 내가 뭘 봤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사실 내가 다 아래 위로 몇 번 봤거든. 제가 이게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오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예쁘고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는 뭐냐면 아담이 보고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는요 좌우지간 여자만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눈이에요. 눈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달고 저는 이제 광주 포병학교에 2차 교육을 받으러 차를 타고 그 강경역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군기가 들어가가지고 따올백을 메고 이렇게 오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침에 안기가 꼈는데 농사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제 농사 일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치마를 입었잖아. 그냥 똑같이 누워 그냥 그러냐? 나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요.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남자의 약점은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는, 집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해 보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30대에는 매력이에요, 매력. 몸매라고 매력. 그러니까 30대의 몸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인생이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몸이 무너지면 성질이 더러워요.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래요. 이거는 이게 중요해요. 30대에 몸이 무너져 버리면 진짜 이때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그냥 모든 일의 주관자들은 50대의 꽃이에요. 제가 50대거든요. 꽃같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50대가 되면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제 완숙기에 들어가서 그냥 멋있어 보여요. 아닌가 보네. 이게 이때쯤 되면 이제 말도 좀 세련되게 하고 돈도 좀 쓸 줄 알고 이게 이때 열정이 열정. 네. 근데 마음이 이 관용이 생겨야 열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열정 생기면 무너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음이 넓어져야 열정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도 좁은 상태에서 열정으로 가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거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50대, 30대, 40대가 하는 걸 보고 잘한다. 잘한다. 우리 때보다 잘한다. 이래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니들은 왜 그러냐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때에 만약에 그런 말을 쓰시면 사람들한테 멀리 따돌림 당해요. 그리고 70대 가면 섬김이에요. 섬김. 그냥 70대가 돼가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야 대접받지. 내가 이때까지 말이야 수고하고 애썼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이렇게 되면 그때보다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인간은 이렇게 성숙해져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눈이지만 여자는 뭐예요? 귀잖아요, 귀. 목소리만 좋으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사모님 하면 막 가는 거야 그냥. 절대 안 넘어간다 그랬는데 뭘 안 넘어가. 목을 깔고 그냥 사모님 이거만 하면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서 여자들이 가수를 좋아해요. 목소리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저희 집사람은 최백호를 좋아합니다. 근데 조용필 보세요. 돌아와요 부산에 부르면 여자들이 난리예요, 난리. 남자끼리 볼 때는 크다 말았잖아요.
별로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데 여자들한테는 보통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밤 12시에 별이 빛나는 밤에가 있었어요. 이종환 씨가 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입니다. 여자들이 그때까지 앉아. 왜 앉아나? 그때 TV가 없을 때니까 라디오 듣느냐고 그거 딱 끝나면 바로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종환 나왔더라고요. 남자가 봐도 좀 안 생겼더라고. 예, 근데 그냥 목소리 좋으면 그냥 제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찬양하는 걸 봤는데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 은사는 있는데 잘 부르는 은사는 없대. 우리 집사님 그래. 근데 여기 찬양까지만 더 했다면 다 지기는 건데 그냥. 그래서 장경도 목사님은 여자의 일생 한번 불러주면 다들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부를 노래가 없어요. 이게 되는 거죠. 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남자와 여자 다른 점 보세요. 남자는 우리가 알듯이 결론지향주의잖아요. 결론이 없으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하루 종일 얘기해봐요. 결론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는 처음 보는 사람도 오랜 지기같이 얘기해요. 남자는 처음 봐가지고는 뭐 그냥 인사만 하지 대화 없어요. 어느 날 이제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이게 좀 교제가 되어 얘기하는 거지 쉽지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결국 남자는 뭐냐면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 남자가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TV를 보고 있는데 불러요. 여보, 여보 부르면 대답을 안 하지요. 왜냐? 눈이 TV에 가 있는데 들립니까? 안 들리지요. 왜냐? 남자는 눈에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는 아주 그래요. 그럼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한다고 저는 뭐 TV를 부셔버려야 되는지 텔레비에다 눈 받고 말이지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또 정신없는 여자는 또 이래요. 여보 텔레비 보는데 심심하니까 내 다리 좀 주물러. 이렇게 다리를 내놔. 그럼 이게 주물러 준다고. 그러면 이게 눈이 텔레비에 있는데 이게 주물러 줍니까? 두세 번 하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래요. 흔들어. 또 주무르다가 또 흔들어. 서너 번 하면 신경질 나가지고 말이지. 성의가 있니 없니? 아니요. 성의가 있어도 안 돼 그게. 그냥 TV 볼 때는 절대 다리 갖다 디밀지 마. 왜냐? 그것 때문에 텔레비 깨진다니까. 잘못하면. 보세요. 여자가 남자한테요. 사랑하냐고 딱 한 번만 물어봐야 돼. 한 번만.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요. 이래야 되는데 또 물어본다. 정말 사랑해? 이래. 그러면 내 경상도 표현 버전으로 사랑한다 했잖아. 그러면 정말 사랑하냐고 세 번만 물어보면 남자는 딱 이래요. 박대 찌개뿌까 맛이. 사랑한다 했는데 또 물어보고 막 그래요. 이게 여자들의 실수는 뭐냐면 세 번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만 물어보라고? 한 번 물어요. 여자가 아파 보세요. 신랑이 들어와가지고 아들 아파? 어떻게 많이 아파? 막 그래요. 첫날은. 둘째 날 아파 보세요. 병원 갔다 왔어? 왜 병원 갔다 또 아파? 3일째 아파 보세요. 날마다 아프고 지랄이에요. 막 이래가면서 그냥 이게 막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자와 남자는 너무너무 달라요. 여자들은요 수백 번 수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이 뭐예요? 사랑해. 그래서 1000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이건 남자한테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텔레비를 보면 이게 여자들만 봐야 된대. 왜냐? 아주 복잡해가지고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네,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1대0, 2대1, 3대0 간단하잖아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요. 남자가 내일 노는 날이야? 그러면 부인이 이래요. 여보 내일 놀지요? 놀아. 내일 그러면 집에 일 좀 할까요? 뭔데? 그러면 제정신이 있는 여자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내일 뭐 청소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청소도 해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요. 김치도 담궈야 돼요.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핑계를 대고 나가. 왜 복잡하니까.
근데 하나 끝나고 또 하나 하고 하나 끝나고 하나 하면 하루 종일 일 시켜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 하나밖에 모르니까. 남자는 이렇게 단순하단 말이죠. 여자들은요, 텔레비 보면서도요, 뜨개질하지요. 설거지하면서 애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다 챙겨내요. 남자는요, 절대 그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될 때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건 있어요. 불륜이야, 그거는. 이게 저절로 하나 되는 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깨닫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아, 다르구나. 생각하면 싸울 일도 없고 신경질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틀렸다고 싸우는 거지 다른 건 다르다고 인정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동의학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이 오는 프린트를 보면 뭘 먹을 건가 하는 그 그림이 오늘 강의 내용인데 먹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그냥 똑같이 먹는 거예요. 똑같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안 만나요. 그랬잖아요. 철천지 왼수가 만난다고.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사실 남편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세월이 가니까 이게 이제 적응이 된 거야. 적응이 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해야 되는 원리가 먹거리에 있는데 아무리 몸살을 알아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한 끼만 먹어도 몸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음식으로 못 고치면 모든 걸 못 고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일홈생식의 황성주 박사님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암 전문인데 정말 해보니까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먹는 것, 생식을 통해서 고쳐보기 위해 일홈생식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자란 게 있었는데 목사님의 인터넷을 보고 저거다!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교정도 보여줬고 이 운동, 일홈생식에는 그 모델을 하나 구해가지고 이 운동을 찍었어요. 그래서 일홈생식에는 지금 이게 CD로 나가가지고 운동하고 있고요. 그 사장단을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지금 교정사역에 지금 전국에 퍼져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진리인데 우리는 자꾸만 진화론 속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아까도 운동을 하도 땀을 흘리거나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살이 빠진다. 그건 진화론이에요. 그럼 뭐냐면 창조론은 머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 이 머리가 몸을 통제하도록만 주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진 거예요. 명령을 안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부르다 할 때 이 위에 내용물이 많으면 배부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배부르다고 느끼는 거는 위에 내용물이 들어가서 배부른 게 아니라 혈당이 피로 들어가서 혈당이 높아지면 여기에 보면은 중추신경 중에 섭식 중추신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혈당이 들어오는 대로 배부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조금 먹고 많이 못 먹어요. 왜냐? 바로 혈당으로 들어가니까 배부르다 느끼고 저같이 뭐 별로 씹지도 않고 넘겨버리면 소화되기 전에 이미 벌써 다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면 계속 배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에 물 한 그릇 먹으면 벽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먹는 게 왜 빠르냐면 구남매가 컸거든요. 이게 1인용으로 줬으면 되는데 완전히 그냥 다인용으로 줘야 노란양지게다. 그러면 누가 많이 먹는 거냐? 빨리 넘기는 사람이 많이 먹는 거야. 그게 씹을 이유가 없죠. 그게 지금까지 버릇이 된 것 같아. 우리가 이렇듯 우리 몸에 대해서 알면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크게 도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성주 박사가 저번에 위대한 밥상에 나가서 이 운동을 소개를 했어요. 거기서 노 목사 내가 이번에 TV 가가지고 이 운동 보여줬어. 그런데 잘려가지고 안 나왔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델을 통해서 이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CD를 돌려가면서 이 운동을 하는데 그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운동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겠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운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운동 열심히 하셔서 건강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섭식 먹는 거를 잘못 먹어버리면 오장이 탈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지적으로 들으시고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영적 세계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 좀 하세요. 따지지 마세요. 이거 적었어요, 이거? 벌써 적었어요? 적으면 내 다음에 또 못 써먹는데. 우리는 맥이 뜨는데, 요 목에 뜨는 걸 우리는 인형이라 그러고, 손에 뜨는 걸 촌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목에 있는 맥이 크게 뛰면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손 있는 맥이 여기보다 더 크면 상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손이 맥이 큰 사람이 하체 운동을 많이 하면 병 생기고, 이 목에 있는 인형이라고 하는 맥이 센데 상체 운동을 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아무리 반신욕이 좋다 할지라도 촌구, 손에 있는 맥이 큰 사람이 반신욕 하다가 한 번에 확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몸은 누구나 똑같지 않다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음식이 보면 여러분들이 쭉 음식이 나눠져 있는데 그 음식들이 그 장기를 주관하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번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1번 음식을 먹을 맥이 떠요. 두 번째 있는 음식을 먹으면 두 번째 있는 맥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고유의 맥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맥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2시간 동안 딴 맥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맥으로 와요. 이걸 매 끼마다 만약에 주는 대로 먹어가지고 맥이 왔다 갔다 하면 수명이 단축되어 가는 거죠.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은 맥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그럼 맥은 뭘 지배하느냐? 얼굴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맥대로 얼굴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제가 얼굴을 보면 어디가 안 좋구나 바로 아는 건 뭐냐면 얼굴에 이 모든 게 나타나요. 제가 얘기하고 나중에 얼굴을 여기다 다 그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래서 저렇게 얼굴이 바뀌었구나. 옛날에 그 얼굴이 아니라 바뀌어진 얼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 고유의 얼굴이 있는데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얼굴 형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세월이 흘러가니까 자동적으로 바뀌었다고 부부가 살면서 마음이 같으니까 얼굴이 같다. 얼마나 그래 둘이 마음이 잘 맞으면 얼굴이 닮냐고. 마음이 닮아졌는데 어떻게 얼굴이 닮냐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뭐냐면 진화론으로 따지면 만약에 간으로 죽었다면 내리 유전적으로 간이 죽는다 그러지만 창조론에서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만 바꿔버려도 그 병에서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이게 내 몸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소화가 안 되지요. 너무너무 힘들죠. 몸이 틀리죠. 이런 상태가 오게 되면 그때서는 여러 가지 약으로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맥을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써놓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쪽에서 보여요, 이거?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를 안 쳐다보고 여기 보려고요. 그래요. 현맥이라고 해서 길현자를 떠요. 그래서 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떠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한테는 많아요,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이 맥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맥이라는 게 있고요. 홍맥, 모맥, 성맥, 산맥인데, 이거는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이건 제가 내일 할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질병으로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 이런 면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 현맥이 뜨면 어떻게 된 거냐면 간담이 크게 태어나요. 다 장기가 달라요, 사람마다. 구맥은 심장과 소장이에요. 홍맥은 비장과 위에 위. 모맥은 폐와 대장이고, 성맥은 심장과 방광입니다. 그리고 산맥은 심포삼출하래서 이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걸 주관해요. 보세요. 그냥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걸 주관하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즐거우면 잘 들어가고, 마음이 나쁘면 안 좋으면 들어가는 게 안 나가고 나가는 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으로 본다면, 이 동의학으로 본다면 변비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비율이 4대6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4가 들어가면 6이 나가줘야 되는데 6은 들어갔는데 한 2밖에 안 나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봐요. 숨도 들어가다 나오죠, 그죠? 혹시 들어가기만 하는 사람 계세요? 혹시 뱉는 사람만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가 있는 거예요. 봐요. 건강한 사람 보세요. 이래요. 들어가는 건 짧지만 나가는 게 길어요. 병든 사람 보세요. 이렇다고요. 길게 들어가고 짧게 나가요. 먹는 것도 그래요. 많이 먹긴 먹었는데 이게 안 나가 보세요. 이거 아주 그냥 미치는 거죠, 이거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 먹었는데도 나가질 않아. 보통 괴로움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너무 웃기는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밥을 이렇게 먹으면 이 안에 있는 회충이 앞서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갈 때 자기가 자리를, 이렇게 살던 자리를 떠났을 때 마음의 불안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변비가 거의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게 뭐냐면 녹차라고 하는 티백을 자기 전에 그냥 두세 봉 딱 약 먹듯이 털어 먹으면 그 다음날 변비가 안 걸려요. 이게 하나의 처방이고요. 심장 소장은 구맥이에요. 심장. 이 현상이 자기 몸에 맥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모든 것을 얼굴에다가 하나님은 표현했어요. 오장육부는 볼 수 없지만 속에 들어있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 얼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얼굴이 오장육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찡그러져 있다. 기분이 나빠서 찡그러진 게 아니에요. 먼저 뭐냐? 오장이 안 좋을 때 그래요. 오장은 뭐냐면 간, 심, 비, 폐, 신. 이게 오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은 병들면 안 돼요. 죽어요. 그래서 간은 떼어낼 수 없고요. 심장, 비장, 췌, 신장은 떼어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육부는 뭐냐면 이게 여기까지 심포삼초까지 부르는데 요즘엔 육장육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뭐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장은 병들면 고쳐지지도 잘 안 하고요. 오장은 병들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오장은 뭐냐면 음식에 지배를 받아요. 음식에.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지배를 받는다고요. 내 몸에 맞는 걸 먹어야지. 맞지 않는 걸 먹었을 때는 오장이 드디어 견디다 못해서 쓰러져요. 병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담이 안 좋은 사람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눈으로 나타나요. 눈으로. 그러니까 간은 눈으로 표현되어진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이 장기가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까 약해졌겠죠. 눈물이 흘리면 우리는 병원에 가겠죠. 가면 그래요. 눈물샘이 구멍이 막혀서 그러니까 눈물샘 구멍을 뚫자고 그래요. 내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물어보니까 또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뚫으면 또 막히고 그런데요. 나는 안 뚫어봐서 몰라요. 근데 눈물 나는 이유는 뭐냐면 간이 약하니까 너 간을 좀 튼튼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우리 몸에. 근데 우리는 뭐냐면 간을 고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눈물 날 때는 간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어주면 그 눈물이 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음식에 장기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기는 손상되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구맥은 뭐냐면 심장소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혀로 와요, 혀로. 혀가 갈라지든지 혓바늘이 돋든지 했을 때는 뭐냐면 심장이 약해진 거예요. 결국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야. 피곤하니까는 뭐냐면 혀가 갈라지고 혀가 빵꾸 나고 막 그래. 그럴 때 피곤해서 그래. 맞아요. 피곤해서 그러는데 어디가 피곤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심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4가지 운동만 해도 좋아지겠지만 거기에다가 여기에 맞는 음식을 먹어주면 그 심장이 튼튼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심장에 좋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잡식성이 돼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다 좋다 해가지고 그냥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약을 좋아하느냐면요. 약이요. 약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이 먹다가 남은 것도 먹어요. 돈 주고 샀는데 왜 버리냐고. 근데 그 약은 전문가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약을 줘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맞는 약이지 남들한테 맞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소화 안 된다고 다 똑같이 먹고요. 막 그래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비장갑이 이게 안 좋을 때는 입술로 나타나. 입술이 터져요. 윗입술이 터지는 사람은 위가 안 좋은 사람이고요. 아랫입술이 터지는 사람들은 대장이 약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입술이 터지면 비타민C를 먹더라고요. 제가 조금 있다 먹으면 그게 얼마나 모르고 하는 행동인지를 조금 더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해결이 될 거예요. 입술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냥 여러분들 보면 피곤하면 윗입술 터진 사람은 윗입술만 터지고 아랫입술 터진 사람은 아랫입술만 터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아래 다 터지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폐대장은 뭐냐면 코로 와요. 코. 비염, 아토피, 충농증은 폐에서 오는 거예요. 폐에서. 그러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렸어요. 왜 걸렸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럼 폐가 약해서 걸렸는데 왜 어린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리느냐? 다른 게 아니죠.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우유가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너무 좋은 건데 끓이는 과정 속에서 산화식품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우유를 오래 먹고 많이 먹는 애들은 아토피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빨리 끊어줘야 걔는 정상적인 나중에 얘기했지만 상극관계에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토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 젖을 먹든지 빨리 이유식으로 바꾸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잘 먹는다고 그냥 몇 통씩 주는 거예요. 잘 먹는다고. 그럼 울 때 그냥 무조건 입에 넣으면 안 울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우는 애들이 왜 많이 우는 줄 아세요? 소화가 안 돼서 우는 거거든요. 놀래지도 않네. 다 아는 얘기 했나 봐. 애들이 많이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많이 먹는 애들이 많이 울어요. 왜?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소화가 안 되니까 울거든요. 우니까 또 따가다 또 집어넣네. 그러면 애들이 본능을 뭐예요? 빠는 거잖아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입에 집어넣기만 빨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얘는 뭐든 주기만 하면 안 우는구나.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울게 만들고 아토피로 가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는지 말도 못해요. 이거는 일본에서 이미 발표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세상에서 골다공증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요. 덴마크예요.
덴마크는 뭐 하는 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다쳐. 네. 코에 코. 그러니까는 폐가 약할 때 오는 게 이 코로 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비염이 왔다, 측렁증이 왔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체 구조로 볼 때는 유기적인 관계니까 이 오장육부가 얼굴의 표현일 뿐. 잘 보세요. 이 얼굴은 오장육부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면 얼굴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튼튼하게 해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시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까 운동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또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오장이 튼튼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오장 튼튼한 게 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야 건강하게 보인다. 요즘 뭐 좋은 거 먹었냐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장이 튼튼하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 코로 와지는 모든 병들은 어디를 다스려야 돼요? 폐와 대장을 다스려야 코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데, 이때 피곤한 사람들은 뭐냐면 코 안에 헐어요. 코가 헐은 사람들은 다 모맥형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성맥은 뭐냐면 귀로 와요. 귀로 오는데, 저녁에 잘 때 그냥 깨끗이 닦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가 또 걸려. 이건 뭐냐면 신장방광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신장방광은 뭐냐면 종아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냥 일 안 해도 종아리가 아픈 사람들 있지요. 다 신장방광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은 철저하게 표현되어지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만히 있다가 병들어 죽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7년 전부터 우리 얼굴에다가 오장육부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오장을 고칠 생각 안 하고 자꾸 얼굴만 뜯어다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알고 있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비염도 그렇고 측농증도 그렇고요. 교정에서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교정에서. 그러나 먹거리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간담이 이제 허할 때,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좋을 때야 다 좋아요. 그러나 병 들어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경질적이죠. 뭐 짜증을 내고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지면 그러잖아요. 간이 배 밖에 나왔나? 그러니까 목소리와 간은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오는 병이 뭐냐 하면 간이 다쳐요. 그러니까 누가 큰 소리를 땅 치면 뭐라 그래요? 여기 분당은 그러면 안 쓰는가 보지? 간 떨어질 뻔했네.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망의 원인이 74%가 간이에요. 왜냐면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간을 안 다치게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상의 소리라고 그래요. 솔, 도레미파 솔. 제가 설교하는 요 톤이 솔이에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솔이에요, 솔. 이게요. 그래서 교육도 솔 이상 가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엄마가 얘야 하면 솔 위로 올라가면 그래요. 왜 화내는데요? 그래요. 내가 언제 화냈어? 지금 화내고 있잖아요. 화 안 냈어. 화내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화냈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은 솔 이상으로 가면 화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 언어 훈련도 중요해요. 성악가들도요, 거의 간 때문에 세상을 떠요. 왜냐? 목을 많이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렇게 스스로 보호하고, 때로는 보완적이고, 때로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우리 몸이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면, 너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기차 화통쌀을 먹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냐면 이 사람은 또 소리를 질러야 사는 거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뭐냐면 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야. 목소리가 커지고 신경질을 막 내면 신경질 내지 마 그러지 말고요. 간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간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왜 짜증내는데 왜 신경질 내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신경질 내고 싶어서 신경질 내나? 가만히 있어도 신경이 나는데. 네, 짜증나는 거예요. 누가 건드려서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이 약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요.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신경질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심장과 소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얼마나 꿈을 깊게 꾸느냐면요. 꾸다가 이제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연결해서 꿔요. 그대로 연결해요. 그리고 심장이 더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요. 꿈을 꾼 게 잊어먹질 않아요. 어느 때 한 달을 가도 잊어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심장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하면서 계시 받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검사를 이렇게 해본 게 있는데, 계시를 자주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가 다 심장병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한예슬레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감리교니까 하기가 쉽네. 99%의 개꿈과 1%의 영몽이 있다. 그래서 1%마저도 버리겠다. 이 요한예슬레의 말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 말이, 제가 옛날에는 잘 안 믿었는데 그 말은 내가 좀 안 받아. 나 꿈을 좀 자주 꿨거든요. 꿈 얘기 좀 자주 했거든요, 제가. 계시 받은 척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걸 딱 듣는 순간에 내 스스로 깨닫겠다고요. 아, 그랬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 받는 사람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 없어요. 계시 잘 받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 안 들어도 계시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이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걸 싸잡아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요한 웨슬레의 후예로서 그분의 이야기를 대변할 뿐이지, 나를 욕하지 말고 그 요한 웨슬레를 욕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분이 가르친 대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여기도 보면 거시기 하겠지. 그러나 그들은 뭐냐, 거기다가 심장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꿈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내일 당장 종합검진 받아야 되는데 심전도 검사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빨리 판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뭐냐면, 심장이 무너지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심장이 무너지면 간이 이렇게 죽어요. 상생관계라서.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자꾸만 꿈 얘기를 하고 계시를 자꾸 받은 사람들이 약해지니까 결국 뭐예요? 간담이 무너지면서 이상의 신경질질하고 눈에서 광채가 나요. 아이, 기도 많이 한다고 눈에 광채가 나나? 여러분, 눈에 광채 나는 거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돼요. 우리는 뭐냐?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셔야지요. 할렐루야. 저 감리교 목사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왜 눈에서 빛이 나냐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아름다운 눈이 촉촉히 젖은 은혜의 눈, 아멘도 못하잖아, 봐요. 할렐루야. 누가 보아도 너무너무 눈이 예뻐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장기를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눈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이요, 꿈을 꾸는데 더 이게 심해지잖아. 이제 심장이 더 이제 마지막 이제 나빠지잖아. 그러면 이제 웃기 시작해요. 서서히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웃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2011년 노아는 목사 초청 특별새벽에 특별집회 몸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해요, 목사님 이번에 노아는 목사님 모시고 몸사랑 하나님 사랑 집회를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할 얘기를 목사님 이번에 몸사랑 하나님 사랑을 한다면서. 아니, 웃을 장면이 아니야.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그때 옆에서 너 심장이 나쁜가 보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실 웃고 있는데 저 심장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제발들 이 땅에 살면서 따지고 지적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대방이 어떤지도 알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책망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은혜가 삶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있어요. 여기도 보면 무슨 말 할 때 괜히 먼저 웃기 시작해요.
그럼 나도 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분은 이게 웃어야. 자, 비장과 위가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건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는데 쓸데있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맥형 주도형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홍맥형 주도형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혼자 놔두면 골치 아파요. 별 생각 다 하고요. 혼자 울었다 웃었다 가관도 아니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혼자 놔두면 안 돼. 예. 묵상기도 하라고 혼자 놔두면 이상한 무서운 생각만 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튼튼히 해야 되고, 위가 안 좋을 때 특징이 또 뭐냐면 남 말 잘 껴들어요. 끝까지 못 들어요. 위장이 약한 거예요. 특히 또 뭐냐면 약속을 못 지켜요. 내일 몇 시까지 만납시다. 알았어요. 올 줄 알았죠? 안 와요. 오긴 오는데 늦게 와요. 왜냐? 시간 맞출 능력이 없어요. 이게 위장병이에요, 이게. 위가 약할 때는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못 지키고 늦게 오는 사람, 보통 보면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다 보면 꼭 땡이 있어, 땡. 땡이 왜 땡이냐? 이게 안 좋아서 땡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그러지 마요. 그것도 은사요. 그러니까 일찍 오는 사람은 일찍 와 있어야 되고요. 늦게 오는 사람은 뭐 아무리 해도 늦게 와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늦게 오시는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일찍 와 앉아 계셔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사람이 많이 바뀌었나 보다. 예배 시작하려고 보니까 또 없어. 그래서 예배 시작하고 한참 있으니까 역시 언제나 그 시간에 들어와. 예배 끝나고 어디 갔었냐 했더니 화장실 갔다 왔대. 그러니까 일찍 오나 늦게 오나 예배 시간 똑같아. 이런 게. 사람이 다 똑같은 게. 근데 폐 대장이 안 좋을 때는 뭐냐면 울어요. 울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이거 한 잔 먹어놓으면 깰 때까지 우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운다고 해서 변화된 거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폐가 약해서 울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끼쳐가지고 막 울었어. 저 집사님 보니까 얼마나 우는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우는가 보다. 그 다음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방 가도 그래요. 신방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다 울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울고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날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폐가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몸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거라고요. 절대 눈물에 속지 마세요. 눈물 흘렸다고 은혜 받았다는 공식은 아니고요. 눈물 흘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언어가 바뀌지 않은 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공포가 와요. 공포. 무서워요. 심장방광이 안 좋은 사람은 옛날에 화장실 갈 때 보초 세워놓고 갔다 왔다고요. 무서워서 혼자 못 가요. 요즘에요 화장실 다 집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됐지만 옛날에 우리 살 때는 화장실이 멀어요. 방에도 오강 하나 놨지만 뭐 워낙 식구들이 많으니까 뭐 한 번씩만 해도 타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가지고 그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병원에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주사 맞는 거 겁나고요. 침 맞는 거 겁나서 안 가요.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요. 근데 오장은 정확하게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서 아하 내 얼굴에 어디에 이 현재 이상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음식표에 있는 음식을 거기에 따라서 먹어주면 뭐 얼마 못 돼서 바로 그게 현상이 없어지고 얼마나 우리 몸에 건강이 좋은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보세요. 장기에는 모든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여기는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그래서 눈이 피곤하면 뭘 보냐면 먼 산을 보라고 그래요. 먼 산은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푸른색을 보면 눈이 시원한 걸 느끼는데 눈이 좋아진 게 아니라 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은 간이 좋은 데다. 여러분 푸른 초장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이게 푸른 곳, 그러니까 산에나 이런 데는 뭐냐면 이 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간이 좋으니까 소리 지르고 싶거든 또. 그 산에 가면 괜히 푸른색을 많이 보면 괜히 아무나 누구든지 야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푸른색을 보니까 간이 노래를 부르니까 한번 하고 싶거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니나 내나 다 한 번씩 하는 게 뭐예요? 야호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간이 푸른색을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간에 모든 좋은 음식은 다 푸른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나와 있는 푸른색은 간에 좋은 음식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다 녹즙을 내서 먹는 이유가 간에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구맥은 뭐냐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래서 심장이 뛰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심장이 놀라면 딸꾹질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딸꾹질 하면 너 밥 훔쳐 먹었지? 이러는 거예요. 심장이 깜짝 놀랄 때 딸꾹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수술한 사람들은요, 몇 날 며칠이고 딸꾹질 하게 돼 있다고요. 왜? 심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붉은색이죠, 이게. 붉은색이에요. 죄를 져도 얼굴이 빨개져요. 심장이 뛰니까요. 근데 심장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뛰는 게 심장이거든요. 그렇게 강한 게 심장이에요. 근데 어디에는 약하냐면 근심 걱정을 하면 심장이 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사실은 심장에 제일 무서운 거는 근심하는 것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오면 심장이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홍맥은 뭐냐면 이게 황색이에요. 황색. 얼굴이 노라져요. 밥 먹고 채면 노라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심장에 좋은 색깔은 붉은색이기와 동시에 음식도 붉은색은 다 심장에 좋은 음식이 되겠어요. 폐대장은 뭐냐면 흰색이거든요. 흰색. 그래서 폐가 약할 때는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리고 심장 방광은 뭐냐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투석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까매져요. 심장 방광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얼굴에 까매진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뭐냐면 건강해 보인다 그러는데, 까만 게 건강해 보인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햇빛에 그은 까만 것과 속에서 나오는 검정색이 달라요. 그리고 심장 방광은 뭘 주관하냐면 머리 털을 주관해요. 그래서 이 심장 방광이 약할 때는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뭐 두피 마사지를 하고 해도 잘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심장 방광을 튼튼하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이 색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5가지 색깔로. 봐요. 푸른색, 파란 콩, 빨간 콩, 노란 콩, 흰 콩, 까만 콩. 그냥 콩이 다 좋다고 해도 그 장기에 좋은 거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추도 보세요. 푸른 고추, 붉은 고추, 익은 고추. 익은 고추는 이제 여기에요. 말린 고추. 이거는 물에 넣고 끓인 고추. 같은 건데도 색깔에 따라서 다 달라요. 맛이 있거든요, 맛이. 여기는 단맛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뭐냐면 신맛이에요, 신맛. 신맛이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 쓴맛이에요. 그냥 쓴 게 약이다 그러는데, 쓴 게 약인데 어디 약이에요, 이게? 이거 지금 아셔야 돼요. 어디 약이에요, 그러니까 쓴 거는 심장의 약이에요. 다른 데가 무조건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쓴 건 다 좋은 거야.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단맛이에요. 위는 단 걸 좋아해요. 여기는 매운맛, 폐는 매운맛. 그래서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얼큰한 매운탕 한 그릇 먹으면 감기가 뚝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매운 곳에 들어가면 폐가 튼튼해지니까 그 감기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짠맛이에요. 짠맛이라니까 뭐 소금 버무리는 게 아니라 바다 음식이 전부 다 짠 음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뭐냐면 5가지 맛을 오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간은 신맛을 느끼고요. 심장은 쓴 걸 느끼고요. 그리고 위장은 단 거고요. 코는 매운 거고요.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병원 가면 무조건 뭐냐면 단 거 먹지 마라, 매운 거 먹지 마라, 짠 거 먹지 마라 그런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쳐요? 나는
감기 몸살 올 때 가서 미꾸라지나 메기 매운탕 한 그릇만 먹으면 싹 떨어지는데, 약 안 먹어도 얼큰한 거 한번 먹으면 싹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옆에 있는 걸 뭐냐면 상생관계라 해서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이렇게 돼요. 그게 만약에 심장, 소장이 병이 들면 엄마가 이렇게 죽어요. 이걸 보사관계라 그래요. 여러분들 위는 뭐예요? 위는 이거거든요. 그럼 소화가 안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예, 이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갖다 푹 따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죠? 따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찌르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맥은 여기가 아니라 손톱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소상이라고 하는 맥이 있어요. 만져보세요,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홈이 있지 하나. 홈이 이게 느껴지는데 여기가 바로 소상이라고 하는 폐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찔러가지고 사열시키면, 이걸 사열시키면 모자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그윽하고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손가락 했다. 오지게 챘대나? 아니 뭐 어떻게 오지게 채냐고 채도. 아니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하나만 따면 되는 거. 다른 데 따봐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10손가락 다 따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하나만 따면 되는 거예요, 여기요. 원래 위는 두 번째 발가락이라, 거기에 여태, 내정, 합곡, 족삼 위로 올라가는 혈자리가 있는데, 두 번째 발가락이에요. 그래서 다리끼가 나올 때는 위가 약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다리끼 나올 때 두 번째 발가락에다 여기 빵 해가지고 피를 내면 다리끼가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다리끼는 그냥 그날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쭈그러들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간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심장도 약하고, 같이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게 보사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가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뭐 간담이 나쁘다고 해서 심장 소장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같이 나빠지는 일이 없어. 이걸 볼 때 오장육부도 내리사랑이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주장기가 위예요, 위. 위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위 때문에 죽는 확률이 제일 많아요. 약한 게 강한 거고 강한 게 약한 거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위가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관리를 잘못하면 위에서 병이나 이런 게 생겨서 각종 질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가 좋으면 모든 거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재산을 장자에게 줘요. 여기서 주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오장육부예요, 그게. 동생이 잘 살면 절대로 형 못 먹여 살려요. 근데 제일 큰 형이 잘 살면 동생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살아있을 때 자식들한테 재산 이양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셨어요? 살았을 때 자식한테 이렇게 이양해줘 버리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손자도 얼굴 한 번만에 더 보고 싶으면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줘버리면 그다음부터 손자 얼굴 보기 힘들어. 그 손자 보기 싶으면 하여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고, 죽고 나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든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 부모들한테 재산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큰아들이 잘 살면 다 잘 살고, 큰아들이 못 살면 그 집이 늘 불행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봐요. 동생이 형한테 돈을 달라면 욕을 먹으면서도 줘요. 근데 형이 어쩌다가 동생한테 돈 좀 달라면 뭐라는 줄 아세요? 형은 맨날 돈 달란다고. 아니, 한 번밖에 안 했어. 이런 게 오늘 우리 땅 위에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 칸 건너는 뭐냐면 상급관계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 비위장이 좋으면 간담이 무너지고, 심소장이 좋으면 폐대장이 무너지고, 이게 좋으면 이게 무너지고, 이게 좋으면 이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한 칸 건너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상극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가 특별히 어디가 좋다, 나는 먹자마자 소화된다, 그거는 뭐냐면 위산과다예요. 위산과다. 그러니까는 먹자마자 소화가 다 된다,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병이 올지 모른다, 그 말이죠. 소화 잘 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2시간 동안은 소화시켜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소화되기 전에 또 먹죠. 그냥 위가 너무 혹사당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푸른색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부추. 부추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부추 잘 드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이 황색 비장위장의 주도형이거든요. 위주도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극관계잖아요. 한 칸 건넜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란색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킨다, 이 얘기죠. 그래서 부추를 먹었더니 소화가 됩니까? 혹시 여러분 부추 먹고 뒤 보신 분 계세요? 데쳐 먹었더니 끝이 살아서 나오신 거 보신 분 계십니까? 부추를 먹었더니 이빨 자국 그대로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영양학이 아무리 좋으면 영양학적으로 우리 몸은 영양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걸 먹어도 우리 몸은요, 건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합성시켜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냐면 현대는 자꾸 이 영양학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먹지도 않는데. 부추가 아무리 좋아한들 혹시 여기서 부추 먹었더니 소화가 다 돼서 나오더라, 혹시 그런 사람 계셔요? 아니요. 한국 사람들은 부추 먹으면 이빨 자국 그대로 나와. 3개, 4개 찍힌 대로 다 나와요. 그리고 혹시 까만 쌀 드셔보셨죠? 까만 쌀. 까만 쌀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드셔보셨더니 어때요? 까만 쌀이 소화돼가지고 뭐 까만 똥이 나옵니까? 빛이 반짝반짝 해가 나와있냐? 속에 들어가 열을 받아가지고, 속에서 위에 열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까만 쌀은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빛이 반짝반짝 돼가지고 나온다고. 그거 비싼 거 먹어가지고 뭐 할 건데? 소화도 안 되는 거. 여름에 여러분들 쑥갓이나 상추 먹으면 노리노리하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우리는 뭐냐면 홍맥 주도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뽀빠이는 뭘 먹어요?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고, 한국 뽀빠이는 뭐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는 게 있어요. 대답을. 달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달게. 그러니까는 뭐냐면 당뇨에 걸렸다, 여기에 지금 당뇨에 걸렸다라는 건 뭐냐? 밀가루를 먹고 단 걸 피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당뇨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 중에 왜 웃겠어요? 많겠죠. 그러면 뭐냐면 왜 걸렸느냐? 볼 거 없어요. 밀가루 되게 좋아해요. 국수 주는 대로 먹어요. 그리고 뭘 피했어요? 단맛을 피해버렸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있는 사람들과 달라서 달게 먹어야만 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냐? 쌀을 먹고, 저기는 뭐냐면 밀가리를 먹는 거예요. 밀가리. 경상도는 밀가리라고 그래요. 제가 경상도에 내려가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면 밀가루에다가 부추를 넣고 기름에다가 부치기를 해 먹어요. 저는 충청부터 중흥, 낭서면, 강천리가 내 고향이거든요. 제 고향에서는 뭐냐면 밀가루를 부쳐 먹는 건 사람 취급 안 해요. 어떻게 밀가루를 부쳐 먹냐고. 우리는 다 녹두 부치기입니다. 근데 이 쌀을 먹어야 우리가 당뇨가 안 걸리는 건데 뭘 먹었느냐? 이걸 많이 먹은 거예요. 제가 미국 집회를 가니까요 60% 이상이 당뇨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 가서 살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됩니까? 역시 한국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 나는 진짜 달게 먹었는데 당뇨 안 걸렸더라, 이런 거지. 여러분들 표정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여러분 자꾸만 상식 가지고 살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맞게 살아야지요. 제가 옛날에 의학을 공부할 때가 70년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이제 연세대학병원에 무슨 일이 있어 가가지고 당뇨 환자를 한번 보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 큰 병원에 딱 2명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당뇨가 없었어, 우리나라가.
근데 근래에는 뭐냐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단 걸 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일본에서는 발표했어요. 오늘 우리는 뭐냐면 달걀 먹으면 당뇨 걸린다. 누가 가르쳐 주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상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 달걀 먹었더니 당뇨 걸렸더라. 혹시 있으신 분 지금 손 들지 말고 나중에 가르쳐 줘봐. 왜냐면 그건 연구 대상이에요. 나한테는.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할아버지 나와서 67세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여러분 봤나 모르겠어. 그 양반은 설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밥에 비벼 먹고 말아 먹고 삼겹살을 고졌더니 그냥 꼭 인절미 콩고물 부쳐 먹듯이 먹는 거야. 내가 보면서도 커피를 타줬더니 얼마나 많이 부어서 먹는지 시럽을 내서 먹는 거야 그냥. 와,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저 양반은 당뇨 없어.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아이고 저렇게 먹는데 당뇨가 왜 안 걸리냐는 거예요. 테레비를 보니까 좀 이따가 이제 내과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보니까 위가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한 40대 위가 아니에요. 그냥 젊은 위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할아버지 그래도 당뇨 걸릴지 모르니까 단 거 피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때까지 먹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저는 이야기를요 왜 여러분에게도 강조하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달걀 안 먹으면 다 병 걸려요. 왜냐하면 홍맥 주도형 쌀 먹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봐요, 애들이 공부할 때 밀가루로 해주는 게 뭐예요? 토스트. 여기에 닭고기가 있거든요. 개고기 보양식이에요. 이게 간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한테 토스트를 해준다든지 통닭을 시켜줬더니 먹고 나서 공부 잘하더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토스트나 이거 뭐 통닭 시켜주면 먹자마자 좀 이따 배트맨 하고 그냥 깔고 자지요. 왜 그러냐? 공부 못해요. 왜 못하느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 저녁에 간식으로 뭐 갖다 주냐면 흑설탕 미지근하게 타다 한 잔 먹여놓으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가지고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 보세요. 우리나라에 전라도와 강원도에 박사마을이 있어. 박사마을. 두 동네가 아주 다 박사예요. 그냥 거기만 태어났다면 다 박사되네. 그래서 그 동네에 뭐라고 먹고 살아봤더니 연 만들어 파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뭘 먹였어요? 연 먹여버렸어요. 그냥 연 먹이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애가 막 조청이고 뭐 여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1월달 되면은 그 연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아주 잘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공수에다가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탁탁 띄워가지고 그냥 오는 쪽쪽 먹어버리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듣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단 걸 피했어요. 이가 썩을까봐요 양치질만 하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단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 신장 방광이 안 좋은 사람은 달게 먹으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법을 가르쳐 준다면 입에서 냄새 나는 거는요 양치질을 안 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장이 안 좋아서 냄새 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오늘 가셔서 흑설탕을 하나 사세요. 흑설탕 옛날엔 1,200원 했는데 배로 올라가도 2,600원 된다더라. 1kg에. 제일 싸요. 그거 물에 타가지고 미지근하게 먹어버리면, 공복에 먹으면 한 이틀만 먹어도 입에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위하수, 위가 늘어진 사람은요 설탕이 들어가면 쫄아들어. 그래서 위가 늘어진 사람은 신장방광에 무너지기 때문에 위를 올려놔야 돼요. 장을 올려놔야 돼요. 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흑설탕이라니까요. 흑설탕은 흰설탕에다가 캐러멜 섞은 거예요. 위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살 많이 찐 사람들은요 흑설탕 먹어보세요. 살 빠져요. 살 빠져. 왜냐? 그거 먹어놓으면 밥을 못 먹거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참 우리 감독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노 목사가 뭐 한약을 잘 드린다면서. 그래서
아유, 내가 무슨 한약을 잘 져요. 저는 운동 건강밖에 몰라요. 그랬더니, 에이, 알고 있는데 왜 그러니? 내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거 먹어도 안 되고, 저거 먹어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들어보니까 노 목사가, 잘한다 그러길래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설탕 타드시죠? 그랬더니, 예이, 이 나이에 당뇨 걸릴 일이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50만 원 보내주세요. 그래서 온라인 가르칠 때 50만 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400원 가가지고, 흑설탕 2봉 사가지고, 예, 중탕집에 가가지고, 그걸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끓여가지고, 팩에다 담아가지고, 10,000원 주고 2통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택배로. 그랬더니, 딱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너 진짜 명이다, 명이. 내가 그렇게 힘이 없는데, 이거 3일 먹었더니 그냥 힘이 솟는데, 옛날 몸 같아. 전혀 피곤한 게 없이 왜 이러냐. 그게 내가, 아이고, 끝까지 잘 드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외국 갈 때 그거 챙겨가지고 다니는 거야. 게다가 나중에 만나가지고 50만 원 돌려드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흑설탕이요, 내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게 먹어야 힘이 나고, 피부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현대의학이라는 이름 가지고, 우리 몸은 다 망가지게 됐어요. 난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워. 달게 먹었더니 당뇨 걸렸더라. 한국 사람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그거는. 진화론에서 왔으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전제에 놓고 볼 때 우리는 달게 먹어야만 안 걸려요. 저는요, 늘 아침마다 흑설탕 달게 먹어요. 예. 정말 경상도 말로 지기 좋아요. 얼마나 좋네요. 근데 당뇨 걸린 사람 먹으면 안 돼요? 당 확 올라가니까. 안 걸린 사람들은 드셔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신장방광이 약한 사람은 살이 쪄요. 그러면 끊어야 돼요. 2, 3일 먹다가 일주일 끊고, 2, 3일 먹다가 일주일 끊고 그러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뭐 매일 먹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살이 단단해지고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제가 미국에 가니까는요, 그 사람들 그 고기가 짜요. 베이컨이 얼마나 짠지 몰라요. 우리 찝으니까 난 써서 짜다 못해 써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다 소금을 막 쳐서 먹어 또. 자기들은 왜 이렇게 짜게 먹는지 몰라. 우리도 염분이 많이 짜게 먹지만 그렇게 한국 사람은 괜찮거든요. 이런 거예요. 놀라울 일들이잖아요. 고기 볼까요? 여기는 소고기야, 소고기. 소고기는 뭐냐면, 소고기는 단 음식이야, 단 음식. 그래서 소고기는 달기 때문에 바짝 익으면 쪼그라들어서 못 먹어. 맛이 없어. 그래서 3도 화상만 입혀서 먹는 거예요. 소고기는. 소고기는 그냥 겉만 살짝 이렇게 화상만 입혀가지고 먹어야지, 속까지 다 익혀버리면 쪼르르 쪼그라들어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리고 소고기는 단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어도 많이 못 먹어요. 근데 뭐가 있어, 여기? 돼지고기는 짠 음식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뭐냐면 바짝 익혀야 되고, 질려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배불러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애를 낳고 나서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족발이 좋지요. 왜 돼지고기를 먹느냐?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디가 좋아지는 거예요? 신장, 방광이 좋아지니까 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역국 왜 먹어요? 미역국 왜 먹어요? 피를 맑게 하려고 먹는 거죠. 그럼 미역이 피를 맑게 합니까? 이 짠 음식, 바다 음식은 신장 방광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국을 끓여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거와 소고기와 이 신장 방광은 원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미역국을 어디다 끓이느냐? 소고기를 끓이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식이 상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에다가 소고기를 끓였다가는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도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합해서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려면 돼지고기만 먹고, 소고기 먹으려면 소고기 먹어야지. 이걸 섞어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뭐 바닷고기나 조개나 이런 걸 가지고 끓이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소고기,
고기 먹는 건 우리는 부자만 먹었잖아, 옛날에. 그래서 소고기 먹으면 나 부자다. 근데 요즘에 소고기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기 낳기 전에, 애 낳고 전에, 후에는 소고기를 먹이는 게 아니고요. 돼지고기를 먹이면 신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피가 깨끗해지고 몸이 회복이 빠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은 이런 각가지의 장기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추를 먹어야 되잖아, 그죠? 이 영양분이 좋으니까 먹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는? 녹즙을 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은 다 뭐를 내라? 즙을 내라. 즙을 내지 않고 먹으면 소화 하나도 안 된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부추 먹었는데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먹긴 먹었을 것 같으네, 보니까. 좋다고. 그럼 뭐예요? 뒤로 나올 때는 쌩글쌩글 웃고 이빨 자국이요. 한번 오늘 가서 먹어보고 내일 보세요. 이빨 자국 그대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영양학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쌀은 이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부셔서 밥을 해야 조금 소화가 되지. 그냥 있는 쌀 가지고 하면은 참외씨 먹은 거나 수박씨 먹는 거나 포도씨 먹은 거나 똑같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먹을 때 이제 봐봐요. 남자 여자가 만났어. 부인은 매운 걸 좋아하네. 매운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위가 안 좋아 위장약을 줄 때는 꼭 밀가루 먹지 말라고 그러죠. 분당도 그래요? 우리 창원도 그래요. 얘는 위장약을 줄 때는 꼭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밀가루 먹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 신맛을 먹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새콤달콤한 게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냉면을 끓여주면 냉면을 먹을 때 나는 신 거 안 먹거든요. 목사님 식초가 들어가면 새콤한 게 맛있습니다. 허락도 없이 쭉 짜가지고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들. 회가 아무리 좋아도요.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설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동그랗고 넓적한 사람들은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무조건 설사하니까 회는 된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비싼 거 먹어가지고 집이도 못하고 다 쏟아내고 오네. 이유가 뭐냐? 내 몸에 안 맞아요. 그래서 비타민C는 여러분 보세요. 저쪽 사람들은 비타민C가 먹으면 몸에 이상이 없어요.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비타민C를 먹어도 꼭 밥 중간에 안 먹으면 위장 장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입술이 터졌어. 그랬더니 뭐냐면은 비타민C를 먹으면 낫는데 그거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위장 장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서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좋으니까 꼭 먹어야 될 때는 언제냐? 밥 중간에. 끝나고 먹지 말고 밥 먹는 중간에 먹어야 위장 장애가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밥이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 먹으면 바로 소비 거북해가지고 있는 것도 소화가 안 돼서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쓴 게 다 좋다 해가지고 다 먹으면 안 돼요. 봐요. 감기 몸살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감기 몸살에 약을 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커피 먹지 마세요. 이래요. 쓴 음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딸꾹질을 한다든지 이런 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뭐가 좋으냐면 슈퍼마켓 가서 보면 카카오가 있어요. 카카오. 그게 72% 이상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써요. 그래서 이 구맥형 사람은 피곤할 때 그거 하나 먹으면 몰핀 먹은 것 같이 힘이 일어나고요. 저같이 얼굴 동그란 사람들은 뭐냐면 흑설탕 먹으면 힘이 푹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려온 사람들은 집에서 흑설탕 한 2잔 다 먹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가는 입구에 흑설탕이 있어요. 근데 니나 내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 폰을 갖다 놓으면 이틀도 안 걸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는 사람만 먹으세요. 이래서 조는 사람들은 흑설탕 먹으면 안 줍니다. 왜냐? 지구력이 생기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우물에서 시원한 물 떠가지고 와서 당원 아세요? 당원 이렇게 동그란 거 탁 이겨가 타주면 그거 한 잔 먹어보면 뭐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관계없었지요. 근데
근데 요즘엔 뭐 이빨 상한다고 단 거 못 먹게 하지요. 뭐 못 먹게 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다 약거리야. 지구력이 없어, 지구력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얼굴이 이렇게 길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자꾸만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양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일단 동그라. 예. 하여머니가 여기다 동그란 사람은 다 앉아있어요. 이게. 잘 봐보세요. 동그라, 다 동그라. 근데 턱이 달라. 턱이, 이 구맥은 뾰족해. 그리고 여기는 둥글어, 이렇게. 예, 제가 샘플. 저는 뭐냐면, 홍모맥인데, 맹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석이 떠요. 맥에서. 그래서 저는 홍모석삽으로 밥을 먹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우리 집사람은 구홍이에요. 나는 매운 거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매운 걸 안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맞춰서 나는 고춧가루, 땡초 막 섞어서 먹어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근데 봐요. 이걸 몰랐어. 남편은 벽이 또 뾰족하네. 매운 거 먹으면 이러는 사람인데 부인은 뭐냐면 매운 걸 너무너무 좋아해.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매운 거 한번 먹어보려는 거야. 속이 시원하다고. 그냥 먹어. 이렇게 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일찍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맵게 먹어야 할 사람은 맵게 먹어야 되고 짭짤하게 먹어야 돼. 여자들은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아이를 낳고 여자들은 부인과의 손을 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충격이 갔기 때문에 신장 방광이 무너져요. 그래서 투석하는 데 가보면 여자들이 참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장 방광이 약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마보다 턱이 넓어지지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쫙 보면 벌써 50대가 넘으면 턱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엔 뾰족했는데. 왜냐? 이쪽으로 간 거예요. 네, 턱이요. 그래서 내 턱이 위보다 아래가 넓다 그러면 신장 방광에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이 이게 바다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네. 원래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혈관계가 약한데 반대로 여기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먹어줘야. 빨리 동그라미 치 잊어먹기 전에. 자, 물어볼게요. 나는 매운 거 먹으면 좋다. 아, 난 일단 매워. 약간 얼큰해야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뭘 모르냐고. 얼큰해야 좋다. 흔들어봐요. 얼큰한 거 싫으세요? 네. 네. 얼큰한 거 좋아요? 다 좋아해요? 단 것이 단 거 많이 드세요? 그러면 당뇨 절대 안 걸리는데. 단 거 막 먹는 사람들은 절대로 당뇨 안 걸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단 거 피하면 꼭 걸려요. 오늘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이거 맞는 소리니까. 오늘 여기 당뇨 걸린 사람들은 단 거 피한 사람만 걸린 거야. 단 거를 막 먹었는데 걸렸더라. 저한테 오셔서 연구 대상 좀 되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밀가루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죠. 밥을. 나는 매운 걸 먹으면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뭘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일일이 맥 잡을 수는 없잖아요. 난 매운 걸 먹어도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든 상태에서 감기 걸리면 나는 코감기로 온다. 이 사람은 손 드세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맹장 수술했든지 애를 낳을 때 이게 수술해서 낳았다든지 혹시 부인과에 손을 냈다는 사람은 무조건 성맥형 이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한 사람들은 주님 오는 날까지 이거 먹고 살아야 돼요. 달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넣고 다니셔야 돼요. 수시로 드셔야 돼요. 그냥 어차피 뭐 다 빠졌는데 뭐 이빨이야. 그냥 드셔야 돼, 계속. 그래야 장이 견뎌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죠. 이제 서서히 이제 결론 부분을 가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만 턱이 넓어진다? 그러면 내가 음식을 잘못 먹은 거예요. 옛날하고. 그러지 말고요. 따라서 해봐요. 내 입에 맞는 거 먹자. 내 입에 맞지 않는 건 뭐예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음식을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 입에는 맞지만 저 사람 입에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단 무조건 말아줘 버려요. 안 먹는데도 그냥 확 갖다 줘버려.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 애들, 밥 떠먹인 애들 성격 안 좋습니다. 왜냐? 음식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고 자꾸 먹여줘. 쪼처럼 먹여줘야 돼. 성질이 다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에 안 맞는 게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 냅두세요. 지저분하더라도.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얼굴만 봐도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매운 거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다.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턱이 비슷하죠. 진짜 유일하게 지금 든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냥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은 심장이 안 좋다는 사람이고요.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은 심장 방광이 안 좋아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까만 옷을 입으면 왜 까만 옷을 입어 했더니 좀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그 몸이 입었다고 날씬해지나.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심장 방광이 약할 때는 까만 옷을 작게 입게 돼요. 저 같은 거는 홍맥주동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노란색과 약간 붉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 들어오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파란 걸 입혔다. 여기다가 만약에 이 카페트를 파란 걸 입혔다 그러면 하나도 안 편해요. 뭔가 불안해지고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이 도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노란 것과 흰 것과 붉은색이 약간 섞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다 까만색이나 만약에 푸른색을 집어넣어 버리면 뭔가 불안해지고 이상해져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 방에는 저는 두 가지 색깔만 쓰라 그래요. 흰색을 많이 쓰고 약간 노란색을 조금 섞어주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구력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먹는 거를 조심해서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먹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독이에요. 여기에다 X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할 구맥들, 그냥 다시 말하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은 이 매운 거를 피하셔야만 장기를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음식표를 가지고 한번 집에서 이제 해보시면, 우리 집은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요리는 두 가지밖에 안 해요. 뭐냐면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외에는 안 합니다. 요리를 하면 보세요. 생 거를 먹으면 독버섯도 못 먹어요. 입에서 씹다가 팩 하고 뱉어 버려요. 내 몸에 안 맞는 거는 생으로 못 먹어요, 절대로. 근데 요리를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가지고 먹으면 위가 참 튼튼해지고 몸이 좋아진다. 이게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고요. 뷔페집 가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색깔을 보고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붉은색, 노란색, 흰색을 먹으면 무조건 소화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푸른색을 섞었다든지 까만색을 섞어버리면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냐면 다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한 집안 식구도 다 다르다고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달아 보면 저는 이걸로 결론내고 싶어요. 서로 다르다고 틀렸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를 뿐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걸 다르다고 받아들여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틀렸다라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이든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운동을 또 한번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금방 끝내줄게요. 그냥 그거 주면 좋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쫙 펴보세요. 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 구르기를 하면 꼬리뼈가 제 형태를 찾아가요. 까지기도 하지만 하세요. 그래야 갑상선, 이명 같은 게 다 어지럼증 나요. 그리고 이 고관절이 들어갔다 믿어지면 허벅지 살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 구르는데 여자들 생리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잘 안 될 때는 이런 거를 이렇게 꼬요. 이렇게. 어거지로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누웠다가 이런 뭔 일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다음 능력이 되면 그다음부터 천천히. 근데 거기를 갖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여줄게요. 턱 소리가 나면 안 돼. 안 되니까 반동 이용하려고 턱 하면 획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천천히. 발에다가 힘주면 돼. 나는요, 집에 일찍 가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서 굴러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몸이 쫙 펴지고 좋아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목침, 경침 운동인데, 요거는 제일 쉬운 거는요, 이게 딱 붙여요. 붙인 다음에 누우면 바로 뼈에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일어날 때는 꼭 이렇게 엎드려서 일어나시는데, 특징이 뭐냐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정확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여서 편한 자리, 근데 너무 편하면 잠이 와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대준다면, 주님 올 때까지 디스크병 안 걸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디스크가 왔다. 내가 이거 그만할게, 이제. 왜 이걸 못해요? 시간이 없으면 못해, 시간이 없으면 못했대. 아니, 이거 2분 되는 것도 시간이 없으면 밥숟가락 놓는 게 낫지.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제가 15번 안 보여도 7번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면 바로 거기에요. 끈이 일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누웠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그럼 그 역시 아니에요. 거기는 뭐냐면, 충분히 이게 움직여서 제일 편한 자리로 대시면 돼요. 여기도 잠이 오면 안 돼요. 5분이 지나면 등이 싹 굳어버려요. 머리에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아프면 조금만 기다리면 풀리는데 119 불러가지고 또 실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엎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딱 한 2, 3분 하다가 일어나도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걷기는 이 깍지를 껴가지고 이게 아니라 붙이면 제일 중요한 게 허리를 S라인 만들어주고 가슴을 내고 무릎으로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엔 텔레비가 어디 있냐면 TV가 천장 밑에 붙어 있어요. 천장 밑에 붙여놨다고요. 그냥 TV를 보려면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앉아서 누워서 우리 집은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집집마다 다 이제 그거 다른데 10만 원 들어요. 10만 원 달라더라고요. 그 가는 데마다 10만 가면 저거 왜 위에다 안 달았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천장에서 막 딱 서가지고 여기 보게 달아놨어요. 그냥 TV 보는 시간은 걷는 시간에 이제 누구든지. 그 대신 이 운동하려면 TV 못 보게 해요. 우리 집의 법칙이 우리 교회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한 20분 이상 해주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TV를 본다든지 뭐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닐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1, 2, 3번은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보통 1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한 6, 7번 해달라는 거야. 심심하면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서 이 엉치되면요, 치질, 요실금, 남자들 전립선염, 기능장애,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7번에 대고 있으면 위,
고혈압, 당뇨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지게 되니까는 너무너무 좋아지게 돼 있는 거죠. 보너스로 여기 발목을 펌프 25번씩 하면 신장망강이 튼튼해지고 이 여자들은 무조건 해야 돼 이거야. 그리고 목에다 놓고 도리도리 하면 목이 풀려오면 뭐 중풍이나 뇌졸중은 중풍이네 그거네. 치매나 이런 게 안 걸리게 돼 있단 말이죠. 왜? 목의 근육이 틀어지면 안면도 마비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면, 그래서 이게 뭐예요? 먹는 것과 이 운동을 겸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알아야 될 것은 음식을 이기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좀 잘못 먹어가지고 속이 거북스럽다? 그럼 빨리 7번을 대고 누우세요. 그럼 2분도 안 돼서 그 해가지고 소화가 바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교정보다 저는 운동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고 먹지 마세요. 불안당이에요.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부지런히 운동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영적이나 육적으로나 함께 갈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